현대사회에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비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재테크로 불리우는 자본소득이라는 것입니다. 은행이자나 투자의 배당금이 이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에서 일하지 않아서 근로소득을 얻지 못한 종에게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돈을 맡기기라도 했다면 이자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 종이 근로소득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동시에 자본소득을 소홀히 한 것도 책망한 것입니다. 요즘은 은행에 저축을 해서 얻는 이자가 예전처럼 크지는 않지만 그것이 크리스찬에게 합당한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고리대금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돈을 구워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은 도적질이나 다름없는 사악한 행위므로 그런 이자 소득은 불이한 소득이 됩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주고 정당한 이자를 받는 것은 합법적인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유대사회에서는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한 것을 보면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내에서 개인적으로 이자 수입을 얻기 위해서 돈을 꾸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도서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자본소득을 소개합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해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주식 투자를 통해 얻는 소득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산업 발전이나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과는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같은 공공의 가치가 있는 기업에는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투자 소득은 근로소득과 대조되기는 하지만 불로소득과는 분명히 구별됩니다. 사람이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일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근로소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근로소득은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때를 대비해서 근로소득 외의 소득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본소득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주식 투자 등을 통해 자본소득을 기대하는 사람이 이 소득에 대해서 알아둬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자본소득은 누구나 투자한 만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나 다 많은 소득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식 투자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주식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를 통해서 소득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는 사람은 남들이 번다고 부안해동하지 말고 자신이 그런 일에 은사가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는 말씀은 주식 투자하는 데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고 하다 보면 소득을 얻으려다 소득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주식 투자와 같은 자본소득을 근로소득을 보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자본소득으로 근로소득을 대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동을 통한 소득을 폄하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재테크를 소개하는 책 중에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일해서 돈을 벌면 가난한 아빠가 되고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면 부자 아빠가 된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근로소득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고 자본소득이 있어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그럴듯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던 일을 그만두고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를 했다가 패가망신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책의 주장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언제나 누구에게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면에서 비현실적이며 노동의 가치를 폄하했다는 면에서 비성경적입니다. 개인적으로 투자에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근로소득 대신 그것을 소득의 원천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뭐 세계적인 갑부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편화되어서 모두가 일하지 않고 투자에 몰두한다면 우리 사회는 지금처럼 유지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개인의 소득의 기본은 근로소득이 되어야 하며 자본소득으로 그것을 보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투자로 시작한 것이 나중에 투기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는 거래 대상의 가치 변화에 주목하는 것인데 비해 투기는 시세 차익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므로 건강한 경제활동이라 볼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들은 투자는 할 수 있으나 투기는 지양해야 하거나 아예 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를 하더라도 투기성이 강한 파생 상품에는 투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식 투자의 경우도 사실 투자와 투기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투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장기간 투자하지 않고 단기간에 트레이드를 한다면 그것은 투기가 되기 쉽습니다. 또 투자하는 기업의 가치에 대한 이해가 없이 한다면 그것은 투기가 되기가 쉽습니다.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지 않고 특정한 기업에 올인한다면 역시 투기가 되기 쉽습니다. 저축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한다면 투기가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에 실패하면 재정 위기를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내어서 투자를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투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주식 투자는 꽤 많은 부분이 투기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들은 주식에 투자를 할 때 그것이 투기로 변하지 않는지 항상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크리스천으로서 합당한 투자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정당한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